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다시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요 삼국시대에 있었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왜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사회 단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단위 가운데 가장 큰 단위가 바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국가라고 하는 사회 단위는 영토도 매우 넓고 그 땅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사회 단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고 제도를 따르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은 끊임없이 의문을 갖습니다. 내가 왜 법을 지켜야 하지? 내가 왜 이 제도를 따라야 하지? 같은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법과 제도만 있어서는 안 된다. 법과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왜 지키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국가 통치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필요하다라고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상 또는 종교 같은 것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키고 따르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나는 나로서 개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만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행해야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키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이 삼국시대에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통치의 사상 또는 종교가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다들 알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연맹 왕국에서부터 출발하였다라고 배웠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연맹 왕국도 어찌되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 통치의 사상과 종교가 필요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연맹 왕국 단계 시기에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천신신앙과 같은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신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늘천, 신이죠. 갓신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에는 인간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존재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바로 천신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이 시기의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을 잘 따르고 법과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신신앙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의 가문, 왕실은 이 천신, 하늘의 신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야. 그들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 왕은 일반적인 백성들과는 다른 훨씬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과 그가 만든 법과 제도를 지키고 따라해 라는 식으로 설득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예를 들자면은 그 국가의 지배자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늘의 자손임을 나타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주몽신화 같은 것도 있죠. 그죠? 또 그죠? 단군 왕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있죠. 그죠? 하늘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곰과 호랑이를 만나서 나온 사람이 단군 왕검이고 그가 조선의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왕실이 하늘신과 연결되고 그의 자손이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맹체를 통합하고 왕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의 목적에서 이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제천 행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기도 했던 겁니다. 자, 제천 행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제천 행사?
제천 행사가 뭐였어요? 그렇죠. 하늘에 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가지고 제천 행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왕이 직접 나서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이 하늘의 신과 소통하는 존재임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제천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국가적 이벤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연맹체를 통합하고 왕이 일반 백성들과 다른 훨씬 더 신과 연결되어 있는 그의 자손임을 보여줌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따르게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었나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연맹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지만 왕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족장들이 존재했고 그 각각의 부족장들이 저마다의 영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왕과 여러 부족장들이 느슨한 형태로 연맹을 이룬 게 바로 연맹왕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따라서 이 연맹왕국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나요? 중앙 집권화를 이룰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왕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나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기존의 이 연맹왕국 시기에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천신신앙을 바탕으로 한 통치의 사상은 그런 중앙 집권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느냐? 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맹왕국의 경우에는 왕이 있긴 하지만은 각각의 영역을 지배하는 부족장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 각각의 부족장들도 자기가 다스려야 할 땅과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지? 따라서 이 부족장들도 자기 부족에 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게 만들려면은 자기도 하늘신과 연결된 존재다. 너네들과는 다른 신성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그랬죠? 자, 그래서 왕실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족장들도 저마다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 시조신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라의 경우에는 건국과 관련된 신앙을 몇 가지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세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알에서 태어난 박역것의 이야기 있고요. 그죠? 바다에서 떠내려온 석탈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닭이 우는 숲에서 발견이 된 김알지 설화가 있어요. 그죠? 이들은 각각의 부족장 세력들이었을 거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저마다 그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건국 신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따라서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건국 신화나 각각의 부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국 신화나 사실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건국 신화 같은 걸 가지고 오는 왕이 부족장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야 라고 그의 권위를 높여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왕을 이러한 부족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요. 국가가 점차 발전하고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 같은 이런 얘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좀 더 고급스럽게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종교나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국왕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상하게 카메라만 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을 좀 버벅대게 된단 말이지. 분명히 전 시간에 다른 반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말을 잘 했는데 카메라만 놓으면 조금 말이 꼬이네요. 네, 조만간 이 상황을 좀 노력으로 극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인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수준 높은 종교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국으로부터 새롭게 받아들였던 수준 높은 종교, 고등 종교, 그게 바로 무엇이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종교를 믿게 만들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기존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 쉽게 바꾸나요? 바꾸지 않나요? 안 바꿔요. 그죠? 종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까지는 아니지만은 웬만해서는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기존에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의 종교를 들이대면은 종교를 바꾸겠어? 안 바꾸겠죠. 그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종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준의 종교를 가지고 와서 이거 믿어라라고 해야 기존에 내가 믿고 있었던 신앙이 뭔가 부족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바꿀 것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고등 종교인 불교를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요. 이 불교라고 하는 고등 종교를 이용을 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종교를 믿게 만들므로써 백성들을 통합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기존에 믿고 있었던 원시적인 천신신앙 같은 것보다 더 뛰어난 이 불교라고 하는 고등 종교를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한편 이러한 어떤 불교를 통해서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함으로써 국가의 통치 질서를 더욱더 안정시킬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가 수준 높은 종교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천신신앙과 같은 원시신앙과는 뭐가 달라서 이렇게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하고 나아가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데 유용할 수 있었느냐? 몇 가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교리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인과응보,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윤회전생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인과응보는 무엇인가요? 무엇을 가지고 인과응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응? 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그에 응하는 벌을 받는다. 그죠?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인과응보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결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결과 역시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인과응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 우리 가끔 가다가 연예계 뉴스에서 이런 걸 접하기도 하죠. 그죠? 굉장히 잘생기거나 예쁜 연예인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반인과 결혼하다 사귄다 라는 이런 기사 보면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뭐라고 댓글을 달아요? 와, 저 일반인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라는 이런 어떤 댓글들 달잖아요. 그죠? 요거 굉장히 불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최근에 카리나가 연애한다라는 기사를 보고서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카리나가 아깝지 않나? 네,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아무튼 자, 뭔 소리냐? 불교에서는요, 현재의 삶이 있기 이전에 나는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있기 이전에 또 다른 존재로서의 삶이 있다가 죽고 나서 지금 나의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환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나로서 살다가 죽으면 나는 그 다음 생애에 내 생에 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게 윤회사상 또는 윤회전생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과응보와 연결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따라서 현재 내가 이러한 존재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죠.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결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생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윤회전생, 윤회사상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죠? 자, 이게 왜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할 수 있었느냐? 지배층들은 이 불교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가 왜 나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아니? 그 까닭은 너네가 전생에 그렇지 좋은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피지배층이 아니라 지배층으로 태어나서 너희들을 지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전생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잘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너네가 지금 당장 피지배층으로서의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라? 반란 같은 거 일으킬 생각하지 말고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다음 생에 더 훌륭한 삶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불교와의 교리를 이용을 해서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의 교리를 이용을 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일 수 있었어요. 자, 신라시대 왕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은요, 이름을 지을 때 불교식으로 짓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불교식 왕명의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어떤 식으로 짓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 부인이에요. 그래서 왕실의 여인들, 그러니까 이제 왕비,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 마야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 부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 부인이었어. 자, 그래서 왕자의 어머니, 왕의 부인, 왕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마야라고 짓는다고. 이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마야 부인이 낳은 사람이 누구야? 석가모니 부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마야라고 하는 연인으로부터 태어난 의 신라시대의 왕도 뭐다? 부처와 같은 존재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요, 왕자의 이름을 지을 때 불교 전설에 나오는 전설적인 왕들의 이름을 따다가 왕자의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왕자는 불교 전설에 나오는 그 전설적인 왕의 환생이야. 우리 왕은 전생에 뭐였다? 불교에 나오는 전설적인 왕 또는 부처님이었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나 왕의 가족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처님의 이름을 따거나 그의 가족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신라시대의 왕들을 마치 그가 전생의 부처인 존재인 것처럼 보여줌으로써 부처가 가지고 있는 불교에서의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을 해서 신라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네,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왕즉불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 곧 부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왕은 부처님과 같은 존재야 라고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을 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무슨 소리인지? 자,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경주에 가면은 그러면은 왜 거대한 절, 불국사 같은 크고 화려한 절 또는 석굴암 같은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거대한 사찰과 불상을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크고 화려한 절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왕은 이렇게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크고 화려한 절과 불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서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절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크고 화려한 불교 행사 같은 것들을 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무슨 소리인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왜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한편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율령과 불교와 더불어서 또 받아들인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유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공자로부터 시작된 사상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그것을 유교라고 부르고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왜 유교와 유학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은 중앙집권화에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느냐? 봅시다. 자, 유교의 사상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면 가정이 평화롭듯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유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을 강조해요? 부모에 대한 효와 임금에 대한 충성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를 잘 지키고 살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유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열심히 가르치면 백성과 신하들의 경우에 왕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질까? 높아지겠죠. 그죠? 우리가 왕에게 충성해야 나라가 평화로워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왕의 말을 잘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아가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던 법과 제도인 율령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치의 법과 제도였어요. 따라서 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법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유교, 유학을 받아들여서 국가의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교육을 통해서 길러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불교와 유교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내용들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상하네요. 어제 다른 반에서 수업할 때 카메라가 없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부드럽게 잘 설명을 했는데 오늘 조금 긴장했나봐요. 약간 내가 내 기준에 욕심에 미치지 못하는 약간 이런 불만이 좀 생기긴 하네요.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느냐? 자, 고구려의 경우에는요 4세기 소수리망 때 북중국의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요. 백제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세기 침류왕 때 남중국의 동진이라는 나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전진이 뭐예요? 동진이 뭐예요? 딱히 몰라도 관계가 없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중국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여러 개의 나라로 분열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때 등장했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북쪽에는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고구려와 백제는 그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신라의 경우에는요 5세기 눌지왕 때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와 불교를 받아들인 것에 있어서 두 가지가 다르네요. 뭐가 다르지? 그래서 중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네요. 그죠? 또 맞아요. 좀 늦게 5세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왜 신라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직접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교를 받아들인 시점 역시 고구려 백제보다 늦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그죠? 한강 유역을 아직 갖기 전에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시기가 좀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5세기의 신라에도 불교가 들어왔는데 아마도 백제나 고구려도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이 토착신앙, 원래 이 신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과 갈등을 빚으면서 국가에서 이 불교라는 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원래 사람들은 기존에 믿고 있었던 종교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그죠? 게다가 자기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낯선 종교의 경우에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때 병인박해라는 거 한번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19세기 가게 되면서 조선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를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기존의 유교 성리학을 믿고 있었던, 공부하고 있었던 조선의 양반, 선비들, 성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종교가 들어오면 나라 망한다 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해요. 그죠? 결국 그런 압박을 받았던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이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병인박해 같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이렇듯이 원래 낯선 종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런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사진 하나 조그마한 거 가져왔는데 요거 뭐냐면은요 작년부터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옆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하자 그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거세게 반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었죠. 그죠? 한민족의 나라가 아닌 지는 오래됐죠. 그죠? 우리나라에 현재 많은 외국의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따라서 그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원이 짓는다, 공사가 들어간다 라고 하자 이 동네 주민들이 와서 막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알고 있죠. 그죠?
동네 주민들이 와서 막 족발 던지고 돼지 머리 걸어놓고 하는 이런 어떤 거센 반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 주민분들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는 아직까지 조금 낯선 종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를 접하는 대부분의 뉴스는 무엇과 관련된 뉴스들이던가요? 그래서 테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종교이기는 합니다. 그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닌가요? 그죠? 자기가 믿고 싶은 종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종교의 사원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무엇보다 이슬람 종교,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 좀 우리에게 낯설어서 그렇지 세계 3대 종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보편적인 종교이기도 하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는 조금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낯선 종교들을 이제는 21세기에는 좀 더 관용적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현상이 바로 이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도 나타났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6세기 법흥왕 때 오게 되면서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순교로 비로소 불교라는 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순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종교나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를 일컬어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차돈의 이야기 들어는 봤나요?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본 사람들 있을 거야. 그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법흥왕의 경우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널리 불교를 믿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자 귀족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정치적인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법흥왕에게 와서 전하, 저의 목을 베십시오. 그리고 저를 죽여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저들이 불교를 헐뜯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법흥왕이 이차돈의 목을 잘랐더니 목에서 붉은 피가 아니라 흰 피가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지요. 그거를 기록을 한 게 바로 9세기에 만들어진 이 이차돈 순교비라고 하는 비석이에요. 잘 안 보일 텐데요. 여기 보면 조그맣게 머리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잘린 부분에는 위로 흰 피가 솟구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새겨진 비석이 바로 이차돈 순교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 목이 잘랐는데 흰 피가 솟구치고 꽃비가 내렸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라는 불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갈등이 있었구나. 이차돈이라고 하는 이차돈이라는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 정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불교가 신라의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 잡게 되면서 불교가 신라에 들어오는 과정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꾸민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법흥왕 때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난 이후에 점차 불교가 보편적인 종교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발전해 나가게 되면서 이후에 삼국에서 불교는 왕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종교로 정착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두 번째,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파는 프랜차이즈 기업은 전 세계의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맥도날드의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뭔가요? 대표 메뉴? 빅맥이죠? 물론 감자튀김도 팔아요. 빅맥이 가장 대표적인 메뉴고 전 세계의 맥도날드 매장에는 다 빅맥을 팝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행 다닐 때 가끔 가다가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이런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의 식당이 있으면은 한 번쯤 들어가 봐요. 사 먹지는 않더라도. 왜냐면은 거기 들어가 보면 뭘 볼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메뉴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맥도날드에서만 파는 버거가 무엇일까? 불고기 버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 우리나라?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네. 자, 맥도날드가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햄버거를 만들고 싶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조사하다 보니까 불고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거 햄버거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고기 맛이 나는 햄버거를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불고기 버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잘 팔리나요?
아직도 팔고 있는 거 보면 잘 팔리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이러한 문화 현상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나라의 문화가 저 나라로 전해질 때 원래 그 나라에 있었던 의 문화 현상을 학습하고 그것과 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또 뭐 까르보나라 떡볶이라든지 뭐 짬뽕 파스타 이런 거 들어봤나요? 이런 것들도 모두 습합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불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전해오게 되면서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과 결합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늘에 신이 살고 있다는 천신신앙, 그리고 산신신앙. 산신신앙은 뭐냐?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가 놓쳤어. 그래서 도끼가 연못에 핑 빠지니까 누가 나타나요? 산신령이 나타나죠. 그죠?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산에는 신성한 영혼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리 맞추려고 질문하려고 손 든 줄 알았어. 자, 그리고 이 산신령이 인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신앙들과 결합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나라 절에 가면은 한 구석에 조그맣게 산신각이라고 하는 건물이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절에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신각이라고 써 있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를 타고 있는 흰 수염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래동양에 나오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산신령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죠? 사람들은 기존에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에 와서도 여기 온 김에 산신령에게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 한 구석에 이렇게 산신령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습합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해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불교 언제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유교, 유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유교와 유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에서는요, 소수리 망때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수도 중앙에 설치해서 귀족의 자식들,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학교육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유교 경전이라든지 역사서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해요. 자, 한편 지방에는 경당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평민의 자제들에게 유학이나 활쏘기 같은 것들을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 유교, 유학을 받아들이고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되었나요? 자, 마찬가지로 백제에서도 태학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요. 거기에서는 오경 박사라는 사람이 유교 경전을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경 박사란 무엇이냐? 오경, 유교에서 말하는 5가지 중요한 경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라고 하는 5권의 유교 경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오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 박사님이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다라고 한다면 오경 박사의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같은 이런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태학에서 오경 박사가 유교 경전을 교육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백제도 역시 중국으로부터 유교, 유학을 받아들이고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백제의 경우에는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러면서 백제와 외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목적에서 백제는 일본에게 많은 선진 문물을 전해주기도 하였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노노와 같은 유교 경전 같은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 역시 중국으로부터 유교, 유학을 받아들이고 가르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통일 이전의 신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에서는 통일 이전에 어떠한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유교를 가르쳤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신라 역시 유학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습니다. 왜 이름이 임신석이냐 서기석이냐? 임신년에 어떠한 맹세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임신서기석이라고 부르는 돌멩이이거든요. 자, 여기 돌멩이에 적혀있는 글자들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느냐? 두 명의 신라 화랑이 임신년에 만나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앞으로 몇 년 동안 유교 경전의 뭐를 완전히 마스터하도록 하자, 완벽하게 공부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이 두 명의 화랑의 약속을 새겨놓은 돌멩이가 바로 이 임신서기석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명의 화랑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유교 경전 뭐를 마스터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맹세한 돌멩이가 맹세한 내용을 기록한 돌이 임신서기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화랑들도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구나. 그래서 신라 역시 중국으로부터 유학을 받아들이고 가르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세속오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 신라에서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상당히 존경을 받는 이 원광법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화랑들이 이 유명하신 원광법사님을 찾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중요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요한 어떤 원칙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자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다음 5가지 정도를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게 바로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사군이충,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라. 사친이효, 부모님에게 효도로서 섬겨라. 교우이신, 친구를 믿음으로써 사겨라. 임전무택, 전쟁터에 나서거든 물러서지 말아라. 살생유택,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야만 한다면 꼭 필요할 때만 가려 죽여라 라는 게 바로 이 세속오계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앞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충과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효와 충 어디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었다? 유교, 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지키고 따라야 할 5가지의 가르침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효와 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신라에서도 중국으로부터 유학을 받아들이고 가르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유학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역사서의 편찬 보도록 할게요. 역사책을 만드는 일, 유교, 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유교, 유학의 세계관이 약간 어떤 식이냐면요. 순환식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일은 늘 반복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유교적인 역사관이에요.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일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해두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유교 유학이거든요. 자, 또한 역사책을 만드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의 역대 왕들이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해왔는가를 기록하고 가르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아마도 역사책을 전부 다 자기 나라 역사책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어떤 책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겨난 종교예요. 어떠한 종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온갖 중국의 종교와 사상을 다 합쳐놓은 게 바로 도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짬뽕된 종교가 바로 도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요. 신선사상과 산천숭배 사상입니다. 신선사상이란 무엇이냐? 중국 사람들은 신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믿었대요. 인간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돌을 많이 닦아서 인간이지만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오래오래 산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존재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답니다. 그게 바로 신선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신선들이 인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산천숭배사상은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산이나 강에 신성한 영혼 같은 것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때로는 인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한다라는 믿음이 바로 산천숭배사상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외에도 뭐 역사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뭐 화타, 뭐 이런 사람들도 신으로서 여기고 그들을 숭배하는 종교가 바로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온갖 신이라고 여기실 만한 존재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 그게 바로 도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중국 문화권에 있는 도교 사원에 가면은 온갖 신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동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거기에서 향을 피우고 또는 돈이나 먹을 것 같은 것들을 바치면서 자신의 행복을 기원하는 종교가 바로 이 도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자, 도교는요,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인기가 많았느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잘 해소시켜 줄 수 있었거든. 뭔 소리냐? 자, 불교나 유교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뭔 소리냐?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네가 괴로운 이유는 너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네가 괴롭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 를 가르치는 게 불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따라서 저 뭐뭐 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유교, 불교는 다소 약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도교는 이런 측면의 강점이 있어요. 기도하면 신선님께서 산천의 영혼이 너희들의 행복을 이루어준다. 천국에 보내준다. 같은 이런 어떤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되나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누구나 꿈꾸는 거죠. 그죠? 현세구복,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당장 복을 받는 것,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전부 다 이런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잘 해소시켜줄 수 있는 종교가 도교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널리 유행을 했었고, 그 중국에서 유행했던 도교라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면서 백제나 고구려의 귀족들도 널리 유행하였다, 널리 믿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뭘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고구려의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에 가면은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벽에다가 4개의 신성한 동물들을 그려놓은 벽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신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도교에서는요,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성한 동물이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봉황이에요. 큰 새. 그리고 북쪽에 현무, 거북이랑 용을 합쳐놓은 것 같은 이런 동물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왕족이나 귀족의 무덤에 가보면은 이 동서남북에다가 이러한 신성한 동물들을 그려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죽어서도 이 무덤에 있는 사람을 잘 지켜달라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다? 아, 고구려 사람들도 도교를 믿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또한 고구려 말기의 권력자였던 연개소문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과 권력 다툼을 많이 했거든. 그런데 귀족들의 경우에는 불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야. 따라서 연개소문도 그 귀족들이랑 싸우려면은 자기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종교 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연개소문의 경우에는 이 도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사람들을 많이 믿을 것을 강조했다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이에요. 자, 백제 예술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금동대향로라고 하는 겁니다. 금과 구리로 만들어서 금동이고요. 향을 피우는 용도의 향알이었기 때문에 향로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여기에 뭐가 표현되어 있느냐? 청룡이 연꽃을 받쳐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복례산이 표현되어 있고 그 위에 봉황이 앉아 있어요. 그죠? 요런 것들을 봤을 때 백제의 귀족들도 도교를 믿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제에서 발견이 된 산수문이 벽돌에도 신선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복례산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백제 사람들도 도교를 믿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삼국시대 때 이러한 종교가 왜 중국으로부터 들어왔으며 어떻게 이용되었는가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남북국 시대로 넘어가서 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딱 맞췄네.